도시의 소음과 야자수의 속삭임이 어우러지는 이곳 우루과이의 중심에서 재림교회 목사인 네스토는 복음의 기별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음악에 둘러싸여 자란 네스토에게 있어서 음악은 그의 두 번째 언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법을 배운 그는 어른이 되면서 더 깊은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독교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사랑은 평생의 소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목회 사명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그는 음악을 버리지 않았고 교회와 가정에서 음악을 통해 목회 사역을 꽃피워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네스토는 자신의 재능이 이끄는 새로운 차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음악 프로듀싱입니다. 음악에 대한 저의 열정은 프로듀싱으로 연결됐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루과이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다양한 음악가들과 협업할 수 있게 되었죠. 우루과이에서 음악 프로듀싱의 길은 험난합니다. 장비는 비싸고 스튜디오 시간은 제한적이며 자원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네스토는 어려움에 굴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기서 음악을 제작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요. 비용이 높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들에게 첫 번째 음악 작품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자신을 알리고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네스토는 자신의 재능을 더 큰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함께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믿음의 이야기를 담은 음악을 창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들의 구원을 향한 그분의 열망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 시끄럽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네스토가 만든 찬양의 모든 음표와 가사는 부드러운 안정감을 선사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초대장이 됩니다. 음악은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매우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네스토 목사님의 이야기는 선교 사역이 설교나 교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루과이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네스토 목사는 복음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선교 사역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매년 이 남자는 가방 가득 물품을 챙겨 목적지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그의 목적지는 그의 삶을 바꾼 곳이자 그의 사명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치과 의사인 밀란 모스칼라는 25년 전 선교사로 처음 방글라데시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방글라데시에 발을 들이기 훨씬 전부터 그의 마음에 선교의 씨앗을 심어두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의료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저의 삶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저를 의료 선교사로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년간 모스칼라는 치과 클리닉의 벽을 넘어 확장된 사역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환자를 자비로 치료했으며 소외된 지역의 학교를 설립하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양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재림교회의 교육을 받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후원 네트워크를 조직했습니다. 육체적 필요를 돌보는 것에서 시작된 일은 봉사와 자비, 그리고 믿음을 키우는 더 넓은 영역으로 성장했습니다. 모스칼라는 10년 전 은퇴한 후에도 매년 방글라데시를 방문하며 수십 년 전 시작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역 지도자들을 멘토링하고
학생들을 방문하며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병든 이들을 격려하며 사랑과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은퇴는 봉사할 시간이 더 많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은 날마다 저를 인도하고 계시지요. 저는 의료 선교 외에는 다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교 헌금 덕분에 모스칼라와 같은 선교사들이 가장 필요한 곳에서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전 세계의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오나는 18년간 공립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재림교회 신자로서 그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교의 정책 때문에 신앙을 공개적으로 나누지 못했고 안식일을 지키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피오나는 자신의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며 신앙을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학교에서 가르칠 기회를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피오나의 기도는 리버사이드 삼육학교에 채용되는 것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녀의 사랑과 교육에 대한 그녀의 열정을 결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피오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피오나가 항상 꿈꿔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표준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의 성공 이야기는 헌신적인 교사와 교직원들을 넘어 더 넓은 범위에 이릅니다. 몇 년 전 리버사이드 학교는 13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중요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새 건물은 2012년 선교 헌금의 지원을 통해 건축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후원해 주신 세계 각지의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오나와 동료 교사들은 세계 교회의 교인들이 13째 안식일 헌금을 기부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리버사이드 학교가 단순히 교육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컬린함과 같이 이 학교를 찾는 모든 어린이의 신앙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그 안에 담긴 유익한 교훈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수업에 통합하면 단순히 교과 과정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13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양육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리버사이드와 같은 학교들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짐바브웨에 사는 11살 럭키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가족 중 누구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안식일에 함께 교회에 가자고 럭키를 초대했어요. 럭키는 친구들과 함께 재림교회에 갔어요. 교회가 너무 좋았던 럭키는 엄마에게도 함께 가자고 초대했어요. 럭키는 엄마와 함께 교회에 갔어요. 하지만 엄마는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럭키의 엄마는 다른 많은 짐바브웨 사람들처럼 조상신을 섬겼거든요. 럭키의 엄마는 오래전에 죽은 조상들과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설교 중 엄마는 럭키에게 속삭였어요. 이 교회 사람들은 조상신을 안 믿겠지? 네, 그렇대요. 럭키는 속삭여 대답했어요. 엄마는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후 엄마는 럭키에게 화를 내셨어요. 다음 며칠 동안 엄마는 매일 럭키에게 소리쳤어요. 그 후 엄마는 침묵을 지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럭키는 계속 교회에 다녔어요. 약 3달 후 럭키의 엄마가 침묵을 깨고 말했어요. 토요일 아침에는 집을 나가지 말아라. 엄마는 럭키가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방에 가두고 예배가 끝날 시간에서야 문을 열어주었어요.
럭키의 엄마는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큰 문제가 있다고 결론지었어요. 엄마는 럭키가 왜 돌아가신 조상들을 섬기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조상신 예배를 주관하는 전통 주술사를 집으로 불러 럭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길 원했어요. 하지만 럭키는 주술사와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어요. 럭키의 엄마는 문 앞에 서서 소리쳤어요. 왜 주술사와 얘기해서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니? 문 뒤에서 럭키는 죽은 이들과 대화할 수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설명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잠을 자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 듣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제가 불편해하는 일을 강요하려고 하세요? 럭키는 그날 밤을 화장실에서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럭키는 문을 열고 방으로 가서 이불 아래로 기어들어가 잠들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일어나서 침대에 있는 그를 보고 소리쳤어요. 너는 기독교인인데 왜 내 집에 있니? 기독교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 두 사람은 그날 하루 종일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럭키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엄마와 싸우는 것이 지쳤기 때문이에요. 럭키는 1년 동안 약속을 지켰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계속 교회에 가자고 초대했고 결국 그는 엄마에게 말하지 않고 교회를 나가기로 했어요. 몇 년이 지나 럭키는 중학교 3학년을 졸업했어요. 친구 중 한 명이 삼육고등학교에 진학할 계획이었고 럭키도 그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는 엄마에게 허락을 구했어요. 엄마는 그 결정이 좋은 생각인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럭키는 삼육학교에 더 훌륭한 선생님이 많다고 설득했어요. 입학 후 한 달 만에 럭키는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침례를 받았어요. 엄마는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자 진정되었어요.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에요. 럭키는 학교에서 성경책을 가져와 엄마와 함께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함께 가자고 부탁했어요. 엄마는 아들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이제 매주 안식일에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럭키는 엄마가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럭키는 짐바브웨의 브라와요 삼육학교에서 빌린 성경으로 엄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이번 기 10세째 안식일 헌금은